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0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서 10장과 11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은요, 중간에 천년왕국이 딱 그 사도 바울은 천년왕국에 대한 그 염두를 하고 지금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가가지고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이다 라는 말은 없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쓰신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일단은 로마서 지금 10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에서 보면은 시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를 시인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입으로 시인한다 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했었을 때 열왕기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가 증거를 했었는데요. 열왕기 사건에서 보면은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의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갈멜산 전투에서 말 그대로 이 소를 갖다가 각을 뜨고, 그리고 소를 갖다가 그 나무 위에다 얹는데 불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떤 신이 참 신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여지껏 여호와라고 이름을 했지만 알고 보면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 복이나 빌어주는 바알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세상 복이나 빌어주는 바알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바알이라는 말도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일단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근데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은 실제로 어디서 내려왔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단에다가 불을 갖다가 붙였고, 엘리야의 단이 실제로는 활활 탔다라는 걸 보면 엘리야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갖다가 그때 갈멜산에서 분명히 나타냈고 증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믿었던 그 우상인 바알을 갖다가 숭배했었던 것은 실제로 알고 보니 말로는 예수여 또는 여호와여 라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복이나 빌어주는 바알을 갖다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갖다가 보는 데 있어서는 입으로 시인한다,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가 내 심령 안에 오셨다, 이것을 갖다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라는 걸 시인하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하시는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신다 라는 것을 갖다가 믿고 그것을 갖다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시인이에요. 근데 입으로 시인한다 하니까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하면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시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너무나도 사람들이 허투루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너무나도 허투루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그게 시인이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이 임하셨다,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걸 갖다 증거할 때 보면은요,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오셨다라는 걸 갖다가 믿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요인이 돼요. 삼위일체론자들과 삼위일체를 갖다 부정하면은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 좋습니다.
뭐 삼위일체를 갖다 부정하면 2단이다 3단이다 4단이다 마음대로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 분이 됩니다.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고 유일하신 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삼위일체가 되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아무리 얘기를 갖다가 조리 있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졸지에 세 분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 구약의 여호와가 아버지예요. 또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 다음에 손자 같은 성령, 이렇게 셋으로 딱 구분을 해버려요. 그리고 삼위라는 말이요, 보좌가 셋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삼위일체를 갖다가 믿게 되면은요, 예수가 내 심령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가 나와 계시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믿을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천연적인 그 관념과 천연적인 그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그냥 문자대로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셨다가 언젠가 내려오실 거야, 그걸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도적같이 예수님이 임하셨고, 그 사건의 한 사건이 뭐냐면요,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이 각 사람의 심령에 임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갖다가 화목케 하시기 위한 화목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에 나타나는 모든 제사의 율례를 따라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 예수가 이제는 인간의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를 갖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최종적 목적인 화목 제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화목 제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화목 제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인성, 신성과 하나님이신 그 본성과 그리고 인간 예수였던 그 인성까지 곁들여 가지고 이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 가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셨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라는 걸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내 심령에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갖다가 믿고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함부로 그냥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그냥 믿는 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뭐 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드러나겠죠.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은요, 내 안에 속생명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사람들이요, 말하자면 시브리어 헬라어를 갖다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극우적으로 성경을 갖다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각자가 다 마리아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재림하시면, 즉 다시 얘기해서 도적같이 각 사람의 심령에 오시면 마리아처럼 예수를 잉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가 바로 속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면요, 그러면 영원한 영세의 세계에서는 전부 다 예수들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즉 불교에서 너희는 부처, 말하자면 부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말하자면 신들이 되라는 거예요. 신들이.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과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다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입혀주시는 그러한 관점이고, 인간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영과 마음을 갖다 부어주신다라고 보는 거지, 우리가 다 예수가 된다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신들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얼마나 그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말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그 의미가,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심령들이 마리아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갖다가 믿었지 않습니까? 자, 마리아는 인간적인 욕정에 의해 가지고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까 아멘 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 마리아에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거부했다면 예수는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올 수가 없었고,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왔겠죠. 이게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했느냐,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였느냐, 말씀을 거부했느냐, 이 차이가, 다시 얘기해서 말씀을 받아들인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모두가 다 말씀을 갖다가 마리아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령 안에 오셔서 새 생명을 갖다가 씨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형태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가 멸시하고 천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아니면은 A라는 사람이 자기 가정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복음을 갖다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그 복음을 갖다가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와 전혀 상관도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을 가진 자는요, 입술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이 열린다라는 것은 복음을 갖다가 예수가 내 심령 안에 오니 내 심령이 평안을 누렸다라는 걸 증거할 수밖에 없는 입술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시인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이 시인이라는 말은 먼저는 예수가 내 심령 안에 오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살아 움직이는 성전의 일부가 돼야 되고, 성전의 일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성전의 일부가 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이것은 구원시키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관점에서 사람들을 갖다 구원시키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최종적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 신령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개인이 무슨 뭐 선량한 척하고, 개인이 무슨 뭐 나를 다스린다, 개인이 내가 나를 다스려 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쁨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면은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 온갖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것 하다 망했습니다. 나를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세요.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두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두 다리에는 죄를 짓는데 빠른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구원을 시키시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게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냐면 세상이 마귀가 통치하는 지옥, 생지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가지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지옥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냐면요, 일제시대 때 우리의 한국 사람 가운데서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임시정부를 갖다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임시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군들을 통해 가지고 일본과 끊임없이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일본과 같이 마귀가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돈이라는 어떤 물질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통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그 세계, 불법한 세계를 갖다가 말 그대로 독립군들을, 지금 구원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독립군이 되는 거예요. 그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독립투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마귀들이 활동하는 세상, 그 마귀들이 활동하는 그러한 이 지옥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었지만, 이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을 갖다가 값없이 첫 아담이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그것을 갖다가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불러내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 나라를 통해 가지고 만백성에게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갖다가 비추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갖다가 가치없이 여기고 거부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서를 갖다 보시면은 이사야 59장에 그것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염두에 두고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간혹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사야서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을 쓰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 즉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듣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손을 벌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관념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참 하나님을.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이것이 로마서 3장에서 나오죠. 너희의 입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먹어도 끝이 없고 너희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4절에 보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지금 이것이 바로 마귀가 통치하는, 값없이 아담이 마귀에게 팔아버린 세상이 결국에는 마귀의 왕국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죄악을 계속 낳고 판결을 갖다가 무전 유죄, 유전 무죄 판결하고. 이건 우리 한국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거미줄을 짜내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계속 어떤 관념을 갖다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독교계에도 아주 왕족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왕족들이, 기독교계에 왕족들이 돼 있습니다.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이 무화과나무,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에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가 치마를 냈죠. 하나님께 그 행위를 가리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하나님은요, 종교라는 걸 만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종교로 만든 거예요. 유대교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7절,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이건 각 사람과 각 세상이, 모든 세상들이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가 세뇌시킨 관념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갖다 더럽혀 나갔고 그 상태를 지옥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생지옥.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니, 이런데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여전히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 없다고 주장하면, 여전히 이렇게 세상이 더럽게 되기를,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도 뭐라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인데, 그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만약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요, 정말 오해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족속들을 가리켜서,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예수여 예수여 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그 단체, 그 예배당, 그 무리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맨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고 하다가 일생을 마치고 생을 마감하고 딱 죽으면은 자기 속에 어느 순간 딱 거울을,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거울을 보니 마귀의 형체로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그 사탄 마귀, 악령들이, 야, 너 왜 거기 있니? 일로 와. 아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는데 왜 내가 그쪽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거울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이리 와. 네 형상을 봐.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보라고. 전혀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닮지가 않았어요. 일평생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일평생 주여 했는데 왜 마귀의 형상이 닮아버리냔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 목사라는 작자가 마귀의 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은요, 그분이 내 심령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주는 것, 그분이 내 인생과 함께 내 심령 안에서 이리 가라 하면은 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리 가는 거예요.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이것이 뻔히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삶 속에서는요, 광야, 사막길을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죠?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으면요, 집안의 화평도 깨져버리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세상과도 그리고 인생 자체도 험난해지는 거예요. 험난해져.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방송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요, 그걸 각오하고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높고 높아진, 그리고 여지껏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행했었던 그 관념이 깨지려면 하나님께서 험난한 산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요, 그 관념이 쉽게 깨지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 나라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그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삼아 버리면 그 나라는 또 지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을 통해 가지고 금을 99.9%의 순도를 만드는 것처럼,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풀무불에 넣었다 다시 뺐다가 풀무불에 넣었다 뺐다 해서 그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한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겁나서 어떻게 하나님 믿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순종하면은요, 사탄에게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그 99.9%의 순도를 만들기 위해서 풀문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보다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풀무불에 그냥 아예 넣었다 뺐다도 아니고 그냥 아예 넣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을 해버리면. 아유, 뭐 하나님이 어딨어, 뭐 인생 세상에서 뒹굴러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요,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 150년 150년이 뭡니까? 세상 요즘에 길어지니까 150년이지. 중간에 60세 50세 돼가지고 병 걸리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인간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연약한 겁니다. 어쩔 때는 무지 찔기지만 어쩔 때는요 엄청나게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내 창고를 보면서 야, 내가 많은 것을 모았구나, 이제 내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하고 마음에 자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자야,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너가 쌓은 이 많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아둔한가. 지금 이 물질 세계는 잠시 잠깐이고 한 인생, 한 사람의 그 인생에 있어서요 점에 불과한 거예요. 점에 불과한 곳에 인생을 갖다가 99.9%를 올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인생을 막 살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사고방식도 순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정작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아들이 대학교에서 떨어지면 너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정신이 약간 획가닥 간 사람은요, 너가 믿음이 없어서 떨어졌다, 또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에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공부에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손재주가 있거나 제 인생을 봐도요, 제 주변에 옛날에 알던 친구들이 정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갔던 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경우가 많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자퇴당 안에는요, 회장, 사장들이 다 돼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 성공이라는 것도 또 의미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인생 성공이란 말입니다. 가진 만큼 욕심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사람이 돼가지고 가진 것도 합당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개인을, 각 사람을 구원을 시키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갖다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하나님 관점에선 아무리 그가 열심을 내도 하나님은 그를 안 믿는 자,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이방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신 목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불의불법으로 가득해지고 생지옥이 되어버렸고 마귀가 통치하는 세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가나안 전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족속을 갖다가 무너뜨립니다. 놀랍게도 지금 요즘에 종교라는 것도 7가지 종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포악해지고 폐역하여지고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남의 것을 갖다 뺏기를 좋아하고 공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것을 경험했죠.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그 마음에 빵꾸난 그 욕심을 갖다가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의 삼성을 보십시오. 노조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그 시신을 갖다가 강탈해버리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6억 원을 줘가지고 시신을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화장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불법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신부들은 어떻습니까? 왜 로마 가톨릭에서 신부들이 왜 아주 어린애들을 갖다가 그것도 성적으로 유린하고 그런 짓거리를 왜 합니까? 그래놓고 입으로는 거룩거룩할 거 아닙니까?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땅을 갖다가 목사들이 지금 목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 곳에 살고 있습니까? 조영기 목사 보십시오.
엄청나게 부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희 씨 보세요. 얼마나 말로 예수 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목자들이라는 게 벌써 삥 뜯어먹고 사는 자들을 조폭보다도 더한 놈들이에요. 그들이 집사가 되면 11조 각서 받아가지고 11조 낸다는 각서 받고 집사 직분 주지 않습니까? 세상보다도 못한 게 지금 기독교계 아닙니까? 목사들이 돈벌이 안 되면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목사 직거리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바치기 위해서 무슨 영광 바친다 하면서 목회짓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그들 돈 안 주면 안 해요. 무당과 다를 게 없어요. 그들 미친놈들이란 말입니다. 미친놈들. 미치지 않으면요 목사 짓거리 못해요. 미쳐야지 하는 겁니다. 그게 공의도 없고 그들의 행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았을 땐 그들은 원수들이에요. 누가 원수냐? 하나님이 이름 팔아먹으면서 돈벌이 하는 자들이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위치에 서가지고 다 영광 다 받아 처먹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요 양복 입고 거룩한 거지들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지하철역 앞에서 막 거지 행색을 하면서 깡통 놓고 이렇게 머리 숙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퇴근할 때 보니까요 벤츠 끌고 다녀요. 그런 거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참 무엇과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계, 세상 가운데서요 정말로 애통해하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불법한가 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라.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그리고 후손의 입에서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갖다가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제사장 나라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부른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부르신 목적이에요. 바로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 나라를 불렀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면 그들이 이제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즉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복음의 뜻,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갖다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기쁜 말씀을 받아서 그 자기네 나라에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를 갖다가 우리와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하셨다 하고 외쳐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예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기쁨, 영적인 행복, 영적인 찬양, 영적인 기도, 영적인 믿음,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육신적인 기쁨은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이 영적인 기쁨은 영원토록 남는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이 불법이 성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의가 집행되는 그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이 열어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입과 발걸음이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걸 전파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잡아 죽이려고 달라든단 말입니다. 자기네들 관념 때문에 2단이네 3단이네 6단이네 할 것 없이 그들은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으면 성경의 그 폭을 갖다가 완전히 좁혀놨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장수들이 말 그대로 마귀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갖다가, 마귀의 나라를 쳐부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통치자들, 마귀에서 역사하는 그 통치자들 갖다가 그 대가리들을 갖다 자르거나 짓밟아 버려서 없애버리면요, 결국에는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은 세상이 화평과 세상이 공의의 법이 성취가 되어질 거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세상이 불법이 가득하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게 언제 있었습니까? 고센 땅이요,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은요, 항상 빛이 임했지만, 영광이 임했지만, 말 그대로 애굽 땅에는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둠일까요? 먹구름 끼었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안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마귀는 어둠이란 말입니다. 그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는 어둠의 세계예요.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빛을 발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빛을 발하라 라는 것은 실제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본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신 것과 같이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독립투사가 일제히 압제해서 이것은 아니다 하고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광복을 하기 위해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리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니라. 잘 먹고 잘 살라는 뜻 아닙니다. 이 부라는 거는요, 솔로몬의 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솔로몬의 부는요,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족들이 솔로몬에게 나와서 지혜를 배워가지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을 갖다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을 배우려고 많은 백성들이, 많은 왕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혜를 배워가지고 간다 라는 게 바로 천년왕국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요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자가 빠지니까 안 되네요. 안 나오네. 요한 계시록. 야, 계시록은 아예 그냥 0이네. 자,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자 요것은 계시록 22장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